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선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혹시 어떤 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혹은 무엇이 삶의 큰 기쁨이 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기쁨의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쁨 너머에 또 어떠한 의미가 함께 찾아왔는지,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선셋 본문을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죠. 잠시 그 내용을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이 당시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날, 그 언약궤를 빼앗긴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그저 평소 전쟁에서 재물을 조금 빼앗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떠나갔음을 의미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굴욕적인 수치 이후에 블레셋 땅에 빼앗긴 언약궤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땅에 엄중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 신들이 부서지고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은 너무나도 엄중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스라엘의 신께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로 황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언약궤와 함께 담아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재앙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지,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무도 끌지 않고, 그 수레를 끌지 않고 그저 암소의 실어만 보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암소들은 자신의 송아지들을 다 내팽겨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으며 바로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죠. 이로써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확실히 이 일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지역에 힘차게 들어온 암소들, 그리고 그들이 실어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백성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원래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암소들이 수레로 끌고 온 언약궤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국가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큰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언약궤가 스스로 제 발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노력을 취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과 같이 이전의 모든 수모를 다 씻어내듯 언약궤가 영광스럽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블레셋 방백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면서 말이죠. C.S. 루이스의 책 제목처럼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기쁨과 회복 말입니다. 저희 각자 이제 다들 삶의 경험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이러한 일이 더러 한 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어도 정말 작은 것에서라도 그런 느끼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영적인 침체와 또 무기력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는 일들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실패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순전히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그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잘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빗나가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개입만이 우리를 이 악순환으로부터 건져서 다시금 은혜의 선순환의 경로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던 것과 같이 그분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찾아오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그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자리를 다시 되찾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그 모든 회복의 본질이고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예배의 기쁨, 동행의 기쁨을 사모하십니까? 만약 그 기쁨을 빼앗긴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또 스스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두 팔 벌려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회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벳세메스 백성들은 그 예기치 못한 기쁨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몰고 온 그 암소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또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번제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블레셋의 5 방백들도 이제 그대로 그냥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들은 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구나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백성들과 적군 앞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 참으로 기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부터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그 무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았는데 이 장면에서 비로소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딱 여기까지. 사무엘상 6장이 마무리되면 너무나도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에 짧은 세 구절의 언급으로 이 이야기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셔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본문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벳세메스에 찾아온 이 큰 기쁨의 날이 그 순간에 큰 슬픔의 날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다 지역의 기랏 여아림이라는 다른 곳으로 전령을 보내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 아마 그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딘가의 찝찝함. 마치 그 벳세메스에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보면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이 샴페인의 거품을 다 닦기도 전에 갑자기 즐거운 파티가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궤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과연 이 언약궤는 축복이 맞았을까요? 과연 언약궤의 도래가 큰 기쁨이 맞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 언약궤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번 거듭 강조하셨던 점인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나 성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도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직접 대면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꼭 제물을 통해 속죄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상식처럼 알려져 있던 때였습니다. 이들의 모든 율법, 또 제사법, 일상 속에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백성들이 언약궤를 직접 들여다본 이 순간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찾아온 그 큰 기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에게 돌아왔지만 이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통치 아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스림 받지 못한 축복이 오히려 이들에게 저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그 축복의 근원이었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마을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회복을 주셔도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온전히 다스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우리에게 온전히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러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한편 그분은 마땅히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따라야 할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 언약궤를 거룩히 다루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혹은 알고 있어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안에 그 뿌리 깊은 죄성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이끌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벳세메스 백성들처럼 절망스럽게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 또 율법 이후에 다시금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구원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닻이 되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으로 인해서 쉴만한 물가를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조차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새롭게 설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소망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헛되이 돌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부에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개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의 구원과 또 새 역사의 그 손길을 펼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과 또 어려운 간에 찾아온 우리 성도의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펼치시어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또한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 축복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그 공로 위에 서서 우리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공로를 따라 온전히 누리고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와 걷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모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동행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